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식당에 들어가 육개장 한 그릇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하던 배를 채우려고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번은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 안에 파리가 둥둥 떠 있거나 귀뚜라미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고기 종류이니까 그저 건져내고 먹지 뭐 라고 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간 순간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식당 주인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냥 건져내고 계속 드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식당에 다시 갈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심지어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말한다 해도 이미 신뢰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데 복음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복음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전했던 순수한 복음에 율법을 붙들고 행해야 한다는 거짓 교훈이 섞여 들어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을 보면서 바울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복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치유의 처방전을 전해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핵심적인 교훈을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우리 또한 굳게 붙들어야 하고, 둘째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경계하면서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서두에서부터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이나 전통에 따라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인간의 아이디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인사에서 바울은 짧지만 깊은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평강이란 무엇인가요? 에이레네, 샬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때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고,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평강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복음을 흔드는 가르침들이
잡초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흔들었고 예수님의 사역 플러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율법, 은혜 플러스 노력, 믿음 플러스 행위의 공로 등등 복음에 뭔가 더 첨가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뭔가 더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에 조금만 무엇을 더해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굴레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은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금 부담을 겪고 염려하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가져다준 은혜와 평강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참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본문 말씀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참으로 자연스럽게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붙드는 성도들은 결코 자화자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공로를 세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은혜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일구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참된 회복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풍성히 경험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경계하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성도들이 분명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쉽게, 너무도 약하게 다른 가르침, 세상의 다른 사상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못내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들려오는 다른 복음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하여 이대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사람들의 입맛과 상식에 잘 맞아 들어간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음은 어떤 유의 복음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로 보면 각각 다른 복음이라 말할 때 6절에서 다른 복음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고 7절에서의 다른 복음은 다른 곳에서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바울이 전한 것과는 반대되는 다른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은혜로 주어진 소식임에도 거기에 다른 무엇을 추가하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것을 말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복음 또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밀려오는 다른 복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만으로 안 된다고 여기게 하면서 뭔가 사람의 그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율법의 행위와 어떤 헌신을 요구하면서
본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는 영광을 빼앗으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날 변질된 복음은 20세기에 들어와 관심을 모았던 번영과 형통을 약속하는 복음으로서 십자가와 고난을 제쳐두고 오로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승리와 번영의 복음으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번영과 성공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형통을 위한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닌 그저 감정과 마음의 안위만을 챙기게 하는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분명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능력으로서 성도들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면서 결국 듣기에 편한 복음 정도로 적당하게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2차례나 선포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대상은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분노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모든 왜곡들을 끊고자 하는 영적 책임감으로 부르짖는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지금껏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이리저리 말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귀에 적절하게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겠습니다. 참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언제나 주께서 이루신 은혜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써 주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유지되고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합니다. 은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계속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다시금 마음에 굳게 새기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른 복음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된 유혹들을 뿌리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승리하는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참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세상이 쫓아가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복음의 역사 안에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